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 또 새로운 해,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참 좋은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국 잔치도 하고 윷놀이 잔치도 하는 거예요. 예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해가 끝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한번 정리해서 돌아보고 싶고 새해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고 싶은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부족한 것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완하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새해에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발전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상하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했던 왕을 한 4명 정도, 3명이나 4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성전문 제사나 예배가 꽉 막혀져 있었는데 그걸 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6월절 제사와 예배를 한 달 지나서 드릴 정도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악했던 왕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악한 왕은 오래 살아요. 오래 나라를 다스려요. 55년을 유다 왕국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주상, 목상, 태양상, 이방 신상, 바알 신앙으로 온 나라를 그냥 통째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20명 왕 중에 16대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서 57년간 여호와 신앙을 떠나고 바알, 아세라, 목상, 태양상, 신상, 주상을 신앙하던 유다 왕국을 다시금 신앙개혁을 마지막으로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참 중요한 왕입니다. 이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어요. 왕으로. 그리고 8살에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왕위가 견고할까요? 불안불안할까요? 불안불안할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올랐는데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어떻게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려온 것을 어린 나이에 생각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8살의 나이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겠다고 마음을 결단합니다. 좀 놀랍죠? 8살에 그랬다라는 것이. 그리고 16살 돼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뭐 하나님을 아는 신앙 가운데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드리고 그가 수용했다라는 거죠. 16살 뭐죠? 청소년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그때 그가 다윗 왕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16살 때부터 청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아이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갔어요. 한국에서 온 데이빗 정하고 하도인이 있어서 걔들이 지금 10살, 12살 요 또래죠.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애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면 그게 끝까지 갈 확률이 참 높아요. 물론 중간에 잠깐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그때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어여쁘이 보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돌이키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살, 26살에 이 신앙개혁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에 행합니다. 참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어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개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2018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순간에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까지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다 보면서 마지막으로도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비로소 그 조상 다윗을 찾아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첫 번째 한 것이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주산과 신상과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과 태양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개혁, 내 신앙이 좀 더 해가 지나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탐심,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시키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우상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깎아 만든 거, 부어 만든 거, 태양상, 산당들을 다 가루로 빻았어요. 불사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뿌렸어요. 또 엄청난 일은요, 그 우상,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들을 섬겼던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그들의 뼈를 다 빻아가지고 불사르고 뿌려버렸어요. 이 마음이, 이 행동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철저히 제거해야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다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에 제거해야 될 것은 단호히 제거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2018년도를 보내면서 해야 할 신앙의 변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시야가 통치할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가서 그런 그 우상과 신상들,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우리나라 남쪽 유다 왕국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거기도 산당과 우상숭배와 신상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가, 성전이 청결케 되는 일을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족들도 같이 돼야 되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 모든 언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요. 저를 보고 웃거나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말하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돈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앞설 때가 많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곤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뭐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 탐심, 즉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 말이에요. 어떨 때는 돈이 아닌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리한테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 명예 깎이는 게 싫어서 하나님 명예를 깎아먹으면서 내 명예를 드러내요. 어떤 데는 지위가, 자리가, 내가 높은 자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어로 recognize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게 더 필요해요. 그게 더 좋아요. 그 순간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예수님 사랑 드러내고 자랑하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창조 되신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드러내는 이런 돈,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죠.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 사랑이 과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성경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 테스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요. 오늘날 현대시대는 아이들도 작게 나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고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인 경우들이 많아요. 집에서.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가 우상숭배될 수 있다.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로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많이 벌고 많이 모이면 여러 가지로 편안합니다. 쓰는 즐거움도 있고 사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일에 일하는 것이 중독이 돼서 일하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일이 우상이 된 겁니다. 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모아진 것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어디를 갑니까? 산으로 들로 여행으로 레저를 즐깁니다. 레저를 너무 즐기다 나머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냥 무시하고 가요. 상관없이 가는. 이게 뭐예요? 내가 즐기고 레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리가 돌아다 보면요. 사실은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집사로 일꾼으로 섬기는데 뭔가 열매 맺고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성취감과 인정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일의 열매만, 업적만, 성취만 얻으라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신앙도 있고 열심히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면 내가 성취감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벌써 우상이 우리에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우상이 있다는 것이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 가운데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이니까 하나님 앞에 빻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간에서 버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멀리서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 남한의 나라의 상태, 북한과 이렇게 뭔가 조약을 맺어지고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한 백성들은 잘 살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그 일가의 그 우상숭배, 신앙숭배한 것이 지금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길은 뭘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쪽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어린아이들, 임산부들, 노약자들, 그 어려운 악한 통치 가운데 고생하는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도 오늘 요시야 왕처럼 망한 북쪽 이스라엘 왕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우상 숭배를 청결하게 한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나만 잘 되고 내 조국만,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 세계 열방 족속들, 난민으로 전쟁으로 고생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틀고 있었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 그것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해 낼 때에 우리의 신앙 계획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개혁, 신앙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8절과 9절인데 이번에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가 성전에 처박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와 예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략 계산을 한다면 므낫세 왕과 아몬이 통치했던 그 기간이 57년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무려 5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다 닫혀져 버린 겁니다. 뭐가 편했을까요? 자기들이 가까이 있는 동네에 산당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상과 깎아 만든 주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현실 어떻게? 현실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구태여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순례자의 길을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가까이서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드릴 제사와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편리함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고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과 순례자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제사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누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먹고 살 생활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문이, 예배가 닫히니까 제사도 없고 문이 닫혀지고 거기서 섬기도록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성전의 문은 더 꼭꼭 닫혀질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계획은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면요,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해라. 오늘 요시야가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을 돌아온 다음에 마치고 와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20세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 6년 동안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 26살 되는 그때에는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제사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 군데군데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계속 미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지어가는데도 내년에도 미워하고 계속 아파하리라. 그게 아니라 해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계획을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에 아픔이 있는 사람, 내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내 무너진 심령을 보수하는 마지막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꿈밤 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얼굴 이렇게 마주치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무너진 나의 심령, 내 영혼의 성전이 보수되어져야 내 믿음도 신앙도 자라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간에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한 해는 이제 마지막 주간을 지내는데 아직도 내가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찢어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건, 그런 사람, 그런 일 있으면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수할까요? 예수님께 저는 용서 못하고 저는 여전히 미흡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내어놓고 내 마음에 무너진 심령과 영혼을 세우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된 교회를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가족,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은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에 허물어진 것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쓰레기가 쌓였는가? 어디에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가?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국학교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셋업하는데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뭐 이렇게 잘 못 들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백힘을 좀 이렇게 밀 수는 있어요. 백힘을 이렇게 밀다 보면은요,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틈 사이에 이렇게 거미줄이 있고 먼지가 막 모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저걸 가서 손으로 이렇게 좀 끄잡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몇 주를 지나고 있어요. 제가 새해가 돼서 이제 허리가 좀 나아지면 그거 내가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 제가 집에서 쓰는 이제 사무실로 쓰는 제 방이죠. 거기를 하다가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이 사는 방이었거든요. 제가 거하는 방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저 천정하고 벽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거미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아도 이렇게 거미줄이 끼고 먼지가 끼는구나. 물리적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먼지가 낀 곳은 없나? 쓰레기가 이렇게 어디 쌓여 있지는 않나? 혹시 거기에 틈새가 나서 바람이 들어오지는 않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동체인으로 한번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의 사역이 혹시 무관심 속에 소외되고 무너진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전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심령의 마음의 눈에 일거리들이 보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자신도 은혜 받고 청결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함께 정결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이후로 본다면은요, 여러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 신앙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맡은 사역을 감당하다라고 여호와 앞에 제물과 헌신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통치 기간 57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쓰여지지도 않고 어디에 처박혀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문 닫힌 창고 곳간에 처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한 일에 사용을 하고 주신 그 제물이 처박혀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와 예배가 없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성전 곳간에 처박혀서 먼지가 쌓이고 쓸모없는 것 같이 처박혀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무너지고 틈이 생긴 것을 보수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우리가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얘기합니다. 주일의 첫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루의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겠다. 교제의 회복, 만남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무너진 곳 틈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잊지 말고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뜨문뜨문 드려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나의 편의주의에 편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먼지가 끼고 나도 모르게 쓰레기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하시는 오피스 같은 방이 하는데 어느 날부터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방을 다 쓸고 닦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냄새가 나요. 이거 도대체 왜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다 쓸고 닦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자기가 아끼는 볼펜 하나를 책상 뒤로 딱 떨어뜨렸어요. 그냥 보통 볼펜 같으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두고 넘어갈 건데 자기가 아끼는 볼펜이니까 그 볼펜을 찾기 위해서 그 처남하고 함께 그 책상을 드러내고 거기서 볼펜을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래떡 있죠? 설날에 먹는 가래떡을 한 입만 딱 깨물어 먹고 그 가래떡에 아주 시퍼렇게 곰팡이가 난 겁니다. 아마도 손자들이 왔다가 할아버지 방에 왔다가 한 입 먹고 맛없으니까 던져버린 것이 1년 내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냄새를 못 맡다가 나중엔 냄새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제거하고 나니까 방의 냄새가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곰팡이 같은 것들이, 우상 같은 것들이, 편리함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곰팡이를 만들어내고 먼지를 쌓고 악한 냄새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심령에 무너진 것, 냄새난 것, 틈새 있는 것을 보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과 여러 물리적인 예배당 가운데 부족하고 틈이 나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당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당에 안 오면 그게 안 보여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사역하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아무쪼록 마지막 주간에 이런 신앙의 개혁 가운데 예배를 회복함으로, 무너진 것을 보수함으로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펴봅니다. 14절과 16절을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종들이 준행하였나이다. 자,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빻고 버리고 불사르고 내버렸습니다. 무너진 것, 틈새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신앙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그 헌금궤를 열었더니 헌금궤 아래 무엇이 있었어요? 돈 밑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이후로 므낫셋 아몬 왕의 시대 가운데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쓰지 않고 사역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헌금궤 밑에 여호와의 율법, 아마 그것은 신명기 겁니다. 토라라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거기까지 있는 토라라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 있었고 아마 신명기 부분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설교 말씀을, 성경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59년 가까이, 7년 가까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가 없었어요. 유다 왕국에. 근데 무엇하니까? 신앙개혁,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니까 무엇을 만나게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의 편한 대로 살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에 신앙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몰아내고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로 나아온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hil기야가 이것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올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요, 온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와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과연 이 예언이 진짜입니까? 하고 보냅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맞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 때문에 너는 유다가 당하는 징계와 분노를 너가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시는 축복을 요시야가 누리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됐어, 나만 그 재앙, 진노와 분노 안 당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시야 왕은 그 신명기의 내용을 백성들을 모아서 그걸 읽힙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세운 일을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신앙의 개혁, 신앙의 변화가 올 한 해에 완성되어지고 또 내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 시발점이지만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안에 있던 귀신이 내쫓긴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을 내쫓고 나서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비워놓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우리가 우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것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비워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 흥왕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서 흘러나왔습니까? 아니면 깔짝깔짝 밑에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만 어떻게 유지하면서 2018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으로, 말씀으로 흥왕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구원 얻는 성도가 날마다 많아졌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영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보면서 목사로 제가 참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1년 성경 통독을 하면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몇 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물 줄 게 줄어들었구나. 시상할 게. 내년에 새로운 또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찬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노라면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경의 말, 신앙적인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시야를 보면 8세에 8세에 왕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언제? 어린 유년주일학교의 때에. 어린 유년주일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들 명심하십시오.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가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조언과 그런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 16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이입니까?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바나비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지난 주간에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청소년 시절에 신앙에 도전받는 것, 감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티네이저들을, 청소년들을 잘 양육하시고 우리 교회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청소년 어린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그 사역을 힘써서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에 요시야는 성전 청결하는 모습, 우상 숭배, 태양상 제거를 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청년의 때입니다. 20살 때. 26살 때 뭐래요? 성전 보수하고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를 아주 제대로 드리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제대로 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시고 늙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나이가 많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변화되고 나의 신앙이 개혁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채워주신 대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을 보수함으로 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시면서 말씀에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